우리나라에 그 아주 지성의 큰 사람이 있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지난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따님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가였어요.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해서 늘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가득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분이 지성과 영성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회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또한 답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다, 듣다, 걷다 이런 제목을 달아놓았어요.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걷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클린턴이 대통령 출마를 하고 유세를 하면서 그러한 그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그 키워드를 던졌어요. 그것이 이제 큰 인기를 끌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먹고 살만하지요?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다이어트 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안 드시고 오신 분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경제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전 같진 않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보면은 어디 가서 식사하셨다, 누구와 무엇을 먹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자들과 먹는 이야기, 베드로의 집에 가서 먹는 이야기, 또 세리의 집에 가서 먹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배고프죠. 저기 있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는데 배가 고파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다 배불려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먹는 것을 먹는 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죠.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먹으셨으면, 잡수셨으면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경제가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경제가 화두라고는 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고 물어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직장이 잘 되는 것이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고, 좋은 집을 갖는 것이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먹는 문제로 가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들어요. 인터넷을 켜면은 거기 유튜브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뭐 맞는 올바른 소식들도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은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정보가 우리 귀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듣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가시면은 늘 들르시는 집이 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둘은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바빠요. 음식을 만드느라고 지지고 볶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떡을 만들고 반죽을 하고 너무나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바빠요. 그런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요, 언니가 열심히 막 동동거리며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듣는 데만 열중을 내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을 해요. 예수님, 내 동생 좀 마리아 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바쁜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하고는 그렇게 불평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도 그렇게 뭐 하느라고 많이 바빠하지 말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뭔가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그냥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떠느니, 어디에서 불이 났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걷는 거예요.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뭔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가장 빨리 부흥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교회들이 이제는 됐다, 여기 머무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일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다니셨어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나사렛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여리고로 오시고 여러 군데로 다니시면서 사마리아까지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머무릅시다. 걷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여기 머무릅시다.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다. 마치 그 제자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만하면 됐다,
여기 머무르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모든 개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됨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나는 의로워진 거야.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그냥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집에 대문에다가 성실교회 성도의집 딱 붙여놓으면은 그것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에 대한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아닙니까?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은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게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야. 그럼 의롭게 되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과연 그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남을 때리거나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과 의롭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어쩌면은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정말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믿겨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온전하게 믿어지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의미를 그냥 잊어먹고 살아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서 이제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걸로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교회를 또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변화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어. 나는 큰 빚을 진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로지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거기가 스페인인데 마드리드인데 그 스페인이 서바나입니다. 이 스페인은 당시에 유럽 땅 끝에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유럽 맨 끝에 포르투갈 밑에 거기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면은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땅 끝이거든요.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서바나로 갈 텐데 가는 도중에 너희에게 들려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서바나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는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봤는데 그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예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성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복음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들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그거 30년 전에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그 정도쯤 모를까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 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또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귀에 임이 박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돌기에 새겨지는 것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새겨주고 또 새겨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천국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하고 죄가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면은요, 짧은 세월이 아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여러분, 2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어떤 믿음의 감격들이 자꾸 줄어들고 사라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실교회 개척한 지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열정들이 있었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아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이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건축도 하고.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더 떨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듣는데 정말 새롭게 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행위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율법을 다 듣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그래도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가르침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만 복음의 어떤 그 능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퇴색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그런가? 정말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인본주의자들이 되어버리게 막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에는요, 이 세계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모든 문화들, 모든 것들이 다 로마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과 온갖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이 로마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아주 죄악된 문화였습니다. 당시에 성행하는 것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전혀 죄의식 없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약에 동성애 그러면은 천하의 부끄러운 일이고 그죠? 손가락질하고 어디 그런 이야기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그냥 뭐 동성애를 커밍아웃 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죠? 10일이고 이 토요일 날 신주일 날 그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퀴어 축제가 뭐냐면은요,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정말 혐오스러운 막 그러한 그 복장들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할 때에 그것을 그냥 막 공인하고 막 장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를 일주일씩이나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지금은 오세훈 시장인데 오세훈 시장에게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가서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그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악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또 기독교 입장에서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맞고 그래서 하루만 허용을 했답니다. 요란한 그런 행동들 못하게 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하루만.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인 그런 그 이슈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좌냐 우냐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된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성소수자들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실효가 되어지면은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대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성도 있고 뭐 이상한 성도 있고 별의별 성들이 다 있다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위배가 되어지는 법이라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는 그것이 그냥 막 이렇게 허용이 되어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고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트렌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교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교인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다시금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로마 교회는 정치적으로 세계 중심지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막 우쭐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세계적으로 참 많이 좀 유명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가슴 뿌듯해하면은 우리 아들이 아버지 또 국뽕 뉴스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던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위상이 높아지면은 괜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교회가요 정말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음과 또 로마 교회의 순종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크게 소문이 난 좋은 소문이 난 그러한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 속에서요 이 교회가 위태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건물도 잘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러한 위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시금 들려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시 들려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이 또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처럼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자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모른지기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분부를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그 사람을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또 들려